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13장 12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인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희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에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에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아멘. 한 성읍에 대한 소문이라고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한 성읍에 대한 소문. 이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고 이제 살아갈 때 그들이 사는 어떤 한 성읍에 대한 소문이 들리거든. 이렇게 해라. 그때 들리는 소문은 이제 어떤 불량배가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다른 신들을 섬기자 한다. 여기서 이제 불량배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제 베네벨리야알 그래서 그냥 그대로 직역을 하면 무가치 무의미의 자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무의미의 자손 또 무가치한 자손 이런 뜻이 되겠는데 그러니까 의미 없고 가치 없는 어떤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자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떤 집안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자고 하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을 벗어나서 나름대로 무슨 신을 섬기겠다 하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겠다 하는 자들, 이것을 여기서 무가치한 자손들 이렇게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 불량배라고 이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들이 유혹한다. 여기서 유혹한다는 것은 단지 이렇게 판단력만 흐리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유혹하다라고 번역된 말은 나다흐라는 말인데 이거는 힘으로 강제적으로 이제 강요하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이렇게 막 강요하는 것. 그러니까 힘을 가지고 강요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도록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도록 강요하는 어떤 자들 또는 어떤 가문. 근데 그의 자손들이 그런 자들이 생긴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불량배라고 번역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는 자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성경에서 말씀하는 방식으로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까지를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들을 섬긴다 할 때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이 다만 하나님께만, 우리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귀신들에게도 사용이 된다고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귀신들을 섬긴다는 것이 뭐 이렇게 교회를 다니지 않고, 그러니까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하는 것으로만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교회의 역사를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귀신을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섬겨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요, 그 교회의 이름으로 자행되었던 여러 가지 악과 끔찍한 만행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뭐 귀신들도 하지 않을 짓을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행하는 이것은 본인들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그 기준은 뭐냐?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이 하나님, 그것을 벗어나서 인간적으로 거기에 어떤 사상들을 가미하고 이게 넘치거나 모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넘치거나 모자라게 되면 본인들은 참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만 그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이 되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넓게 이 모든 것이 적용이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소문이 들리거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굉장히 주의를 요할 것을 강조합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말 성경에 자세히 묻고 살펴보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이제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비슷한 말이 이제 3번 반복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자세히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뭐 다라시, 하카르, 사하르 이게 전부 이제 무엇을 조사하다, 탐구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써도 되는데 이게 이제 3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항상 성경에서 이 3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이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완전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대충 뭐 이게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뭐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확실해야 합니다. 확실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다른 신을 섬기자고 이렇게 강요한 것이 확실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되 만에 하나 이렇게 다른 신들을 섬기자고 하는 자가 있다라는 소문이 들리면 그 사실관계를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게 자세하게 조사를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왜 이렇게 하냐면 이로 인해서 이제 그에게 내려질 이 징벌, 이것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엄중하기 때문이죠. 뒤에 이제 보면은 전부 진멸해 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성읍 자체가 영원히 저주를 받아서 다시 재건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주의를 가해야 한다 이 말이죠. 주의를 기해야 한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사실 오늘날 우리들의 정황으로 보면 이단입니다. 이단 시비. 중세에 있었던 이 종교 재판으로 인한 마녀 사냥, 이런 것이 이제 이단 판정 내리는 이런 것이 사실 여기에서 이제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단이니까 그럼 이렇게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어떻게 하는가? 무시무시합니다. 그 성읍 주민과 모든 것 그리고 가축까지
전부 칼날로 죽입니다. 그리고 모든 탈취물들도 불을 살라서 여호와께 드립니다. 그리고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서 다시 건축하면 안 됩니다. 이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느 성읍에 있는 모든 생명, 사람은 물론이요, 가축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칼로 그것을 베어서 죽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뭐 완전히 지옥이 따로 없는 아비규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요, 무시무시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살펴야 한다. 이렇게 3번이라고 하는 숫자를 통해서 완전한 조사, 확실한 증거, 이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진멸할 그 물건에 대해서 진멸할 물건에 조금도 손대지 않는다면, 그렇게 이제 진멸을 하고 그리고 그것에 일체 손을 대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진노를 그치신다. 그러니까 어떠한 성읍에서 어떤 자에 의해서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자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 성읍 전체를 진멸해 버리고, 그리고 그 성읍에 있었던 그 어떤 물건도 손을 대지 않는다면 비로소 여호와께서 진노를 그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무시무시한 이러한 계명을 주신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죠. 그런데 이 뒤에 일어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들이 뭐 거의 이스라엘 역사에서 우상을 섬기지 않는 적이 거의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의 우상을 섬기지 않는 그런 시기가 없습니다. 거의 우상과 함께, 그러니까 뭐 사사기 때 마찬가지요. 뭐 여호수아가 정복할 때도 마찬가지요. 그 뒤에 사사들이 다스릴 때도 마찬가지요. 그 뒤로 이제 왕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동안 계속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계명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그런 소문이 들린다 할지라도 일체 그것을 진멸하려고 하지 않았고 시도하지도 않았죠. 그러면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지 않으셨던 겁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제 우리가 이제 영망적으로 되돌아보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진노를 참으시는 기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안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큰 자비하심과 이러한 은혜와 사랑을 뭐 넘치도록 우리가 발견을 합니다만, 그게 사실은 뭐였다?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시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중에 그들을 이끌어 오신 역사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셔서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성읍을 멸하시는 하나님과 또 진멸하라고 하신 그것에 손을 대지 않으면, 작은 순종이잖아요. 이것은 손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시고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모든 명령, 모세를 통하여 명하시는 모든 명령을 지키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정직하게 행하는 것, 그것이 명령을 지키는 것이고, 여기서 정직하게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의롭게입니다. 의롭게 지키면,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 의로운 것이고요. 또
그것이 명령을 지키는 것이고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한다면 또 이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고 편안해지게 되는 날이 옵니다. 그런 기회들이 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 헛된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헛된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다른 신을 섬기자 하는 헛된 신이 일어날 것이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자 하는 이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헛된 자들은요, 참된 신앙을 버리고 참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도록 강요할 것이다. 우리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른 신들을 섬기자 하는 것은요, 뭐 교회 떠나서 절에 가자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결단코 아닙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참 하나님은 오직 성경대로만 따라갈 때라야 하나님을 섬겨요. 잘하고 못하고는 오직 성경대로 가느냐 안 가느냐의 문제이지, 이것이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 여기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또 설사 누군가가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충분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또 그것이 참으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반대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일 때, 그때 비로소 그때는요, 아주 엄하게 진멸해야 합니다. 이게 사실 지금 13장에서 가족들이나 또 이제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이 다른 신을 섬기자 할 때, 우리들의 신앙을 흐리고자 할 때 그들을 인정사정을 보지 말고 진멸해야 된다라고 했던 이유는 사실은 그것을 계속 강조한 것인데, 사실은 바로 요것 때문인 거죠. 한 성읍 전체에 이러한 소문이 일어났을 때 진멸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기 전에 자체적으로 가족 안에서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그렇게 제거함으로써 일체 이러한 소문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2중 3중으로 순수한 신앙에서 떠나갈 것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요?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 가나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진멸당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거든요. 그러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 오직 성경만을 기준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이 모든 진멸, 모든 저주와 모든 징계, 그것이 쏟아진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약에 있는 축복과 모든 저주가 그리스도에게 쏟아짐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순수한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린다면, 뭐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진멸을 당하고 살아있는 동안 말이죠, 뭐 그렇게 하나님이 구약에서 명령하셨던 그 일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그걸 대신하셨기 때문에. 또 영원히 폐허가 되고 영원히 진멸당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셨기 때문에요. 그런데 분명히 이 문제는 우리들이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입니다. 이것이 살아서 고난이든지 죽어서 지옥이든지 이것은 반드시 겪게 되어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가나안에 살고 있던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김으로써 진멸당했다면, 또 그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만약에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면 그렇게 진멸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서 제시하는 바 그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진멸될 거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그 진멸당하는 것이 사후의 지옥입니다. 구약에서는 불에 태워 죽이고 칼로 쳐서 죽이고 그 성읍을 완전히 폐허가 되게 하고 이렇게 나타납니다만,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지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었던 이런 모든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짐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이런 모든 진멸당하는 사건들은 이것이 장차 있게 될 지옥에 대한 예표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막 불안해하거나 눈치를 보거나 이럴 필요가 없어요. 왜요?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경을 따라서 성경에 명하신 대로 그것을 추구하고 가기만 하면 돼요. 행여 모자란다 할지라도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그 길을 가면 됩니다. 근데 우리들은요, 그 길을 가기보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에 넘치도록 잘하는 것을 우리들이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면서 좀 못 미치기보다는 하나님 성경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방식을 정해서 잘하는 것을 바란다 이 말이죠. 우리는 잘하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 잘하기를 목표로 갈 것이 아니라 바른 길을 가도록, 오직 성경을 따라 바른 길로 가도록 우리가 추구해야 합니다. 이런 한 성읍에 대한 소문, 사실상 많이 오래전부터 들려오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러한 성읍들이, 이런 교회가 한 성읍이겠죠. 이러한 소문이 들려서 일어난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바른 신앙으로 돌아오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게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의 후예들로서 이제 500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우리들 안에서 그런 소문이 들려옵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으로 인하여 성읍을 멸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또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소문이 들려온다 할지라도 그곳에 한 사람 의로운 자가 있다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이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실 것이다. 여러분 한 분이 소망이십니다. 그리고 작은 교회 하나가 소망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없고, 그러한 소문들을 발본색원하여 교회와 신앙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일은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사람, 어느 한 교회 때문에 진노를 늦추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의로운 자 한 사람으로 또 한 교회로 그 민족의 교회와 시대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신앙이 오직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순전한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며 이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엄중하게 경고하신 이 하나님의 진노가 저희들에게 실감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 자행자제하는 그 일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 않도록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